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사명이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모든 그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올바르고 충직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말씀을 통해 다친 눈과 귀가 예리한 칼날로 주님의 그 빗살의 칼날로 뚫리고 열려서 본연의 자신을 찾고 따라야 될 올바른 질서가 무엇인지를 뼈와 골수에 새길 만큼 알아듣고 실천으로 바꿀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기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나라를 은총과 축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에 겸손함, 정직성을 가지고 또 아버지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려는 그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것은 반복해서 말할 가치가 있다. 너희는 영원한 안식처를 얻기 위해 지상에 있는 것이다. 영원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는 마땅히 나의 계명들을 알고 모든 면에서 계명들에 순종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너희가 심판받을 때 너희에게는 타협하거나 불순종에 대한 너희 주장을 펼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너희에게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예정되어 있다. 이 선교 사업을 통해 나는 너희에게 나를 만유 위에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가장 큰 두 계명에 순종하라고 요청한다. 너희는 오직 모든 계명 하나하나의 모든 세세한 상황들에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상 삶을 살아라. 만약 모든 이의 마음이 이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에는 평화가 존재할 것이다. 이번 대림절이 거룩한 사랑에 관한 너희의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역시 아버지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두에 아예 선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반복해서 말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준이 똑같은 거를 계속 말씀하시네 하고 간과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걸 아버지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이건 반복해서 말할 가치가 있는 거다. 얘들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새겨들어야 한다. 반드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에 임팩트 있게 꽂히려면 좀 더 박혀서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어떤 효과적인 임팩트가 있으려면 객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화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다 이렇게 이 현실이라는 생활에 갇히다 보면은 급급하게 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는 모르고 이렇게 뭔가를 저 너머에다가 멀리 펼쳐져 놓고 봄으로써 객관성 있게 이건 이런 거고 이런 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특히 요즘에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시간이나 능력이. 그래서 오늘은
이 계명과 이 계명의 중요성과 지금 현 시대가 계명하고는 얼마나 다른가를 비교해서 객관화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든 이 사고방식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명,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런 병든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는지에까지 이르기까지 이러한 다양한 객관화를 먼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의 이 메시지를 그 선행학습을 통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제가 육적 자아 대 신적 자아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육적 자아라는 거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을 때 이기심, 자애심, 사욕, 욕망, 즉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게 된 그 순간 생긴 자아가 바로 육적 자아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신적 자아라는 단어는 뭐냐? 그 아담과 하와가 변질되기 이전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불어넣으셨던 신적 자아, 변질되지 않은 태초의 태고적에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그 뜻에만 올바르게 반영했던 아름다운 그 인간의 오감이 반영했던 나라들, 그 상태, 변질되기 이전의 상태를 우리는 신적 자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대 인류는 다 육적 자아라고 하는 기반 하에서 인간이 살아갑니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그러나 계명의 나라는 지금 아버지께서 오늘도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명의 나라는 근원 자체가 신적 자아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자, 그 두 가지의 나라를 비교 분석해보고 도대체 그럼 왜 우리는 신적 자아에서 못 살고 육적 자아에서 살게 됐고 왜 여기에 더 공고하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며 이렇게 마귀가 좋아하는 사고방식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가, 이것의 객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편의상 임의로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인류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인류라고 해보죠. 그래서 현재 인류의 상황이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적어 놓았는데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안에 다양한 인간이 살아갑니다. 사람은 다 다양성으로 창조되었죠. 근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네모처럼 생긴 프레임 안에 갇혀서 여기서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프레임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와 같이 생긴 사고방식, 그 정신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갇혀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별표처럼 생긴 프레임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이토록 인류는 이렇게 각자가 나는 이게 좋아,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게 선이야,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설정한 그 프레임 안에 이렇게 각자 다양하게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현재 인류가. 자, 그렇다면은 왜 인간은 이렇게 신적이신 아버지가 주신 질서가 아니고 이렇게 각각 다양한 자기가 추구하고 쫓는 것이 다른 이런 특이한 이상한 인간적인 육적 자아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아담과 하와 때 그 육적 자아라는 것이 반로가 되었지만 그것이 시대가 이렇게 흐르면서 지금 수천 년이 흐르면서 그것이 더 과거보다 강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더 사악해지고 더 역겨워지고 그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 인류가. 그럼 왜 그럴까? 그것을 현대적 상황에 이 인류가 놓여져 있는 현대적 상황에 맞춰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자, 부모님께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시는데요. 이 세상의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특히 요즘에는 과거에는 좀 덜 했는데요. 요즘에는 자식이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신의 소유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유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내 거, 나에게 속한 거. 예를 들면 조금 더 직설화법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과 같은, 애완동물 하나 기르면 그냥 내 거 애지중지하면서 애착 갖고 이렇게 하죠. 그게 왜 그러냐? 내 거다 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식도 똑같이 내 거다, 내 소유다 라고 하는 관념 가운데 자식을 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오해가 그때부터 발로되기 시작해요. 어떤 오해가 발로되기 시작하냐? 내 거다 보니까 그 안에 나도 모르게 이기심을 주입하게 되고 자애심을 넣게 되고, 그리고 사욕과 욕망을 따르게끔 나도 모르게 그 자식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입합니다. 왜?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기심, 자애심, 사욕과 욕망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플러스 그때 발로된 육적 자아 플러스 부모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기르다 보니 인간은 태어나서 부모라고 하는 손 밑에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육적 자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적 자아를 우리는 이 신적인 단어로 표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충직한 자아의 종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세계가 다예요. 이 밖으로 벗어나는 걸 원치도 않고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을 만족하고 자족하고 이 동그라미 밖에 있는 것은 배척하는, 요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지만 자기가 갇혔다라고 절대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의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모랗게 생긴 프레임 안에 갇힌 사람은 세모가 다고 세모가 만족스럽고 이 세모 안에 있는 것이 절대 자기에겐 선이고 절대 딸을 원칙인 거죠. 밖에 있는 거 관심 없고 낯설고 별로 원치도 않아요. 이러한 각자 사람마다 따르는 기준이 각각 다 다른, 자기가 좋아지는 이기심과 자애심과 사욕과 욕망을 사람마다 갖고 있는 다양한 프레임에 갇혀서 충직한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현 시대 인류의 상황인데 우리는 이렇게 살다 패망할 건가? 아니죠. 여기서 탈출해서 성화시대에 걸맞는 아버지께서 지금 매일같이 말씀하시는 이 많은 차고 넘치는 은총과 축복의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려면 이 프레임에 갇혀선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화시대에 걸맞지 않고 그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 시대에는 부적격자예요. 또한 여러분이 아무리 은총을 받고 싶어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을 받고 싶지만 이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한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탈출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 각각의 프레임에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탈출해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인간이 짜놓은 자신만의 고유한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프레임에서 바로 탈출하려면 따를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따를 원칙. 이런 자기만이 좋아지는 부모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입시켜 놓은 이런 무질서 말고 올바른 따를 원칙이 있어서 이 프레임을 뛰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의 주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따를 원칙이 그럼 뭐냐?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우측에. 바로 우리가 앞으로 따르고 살아가야 될 그 규칙이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을 탈출해서 나가서 살으려면 자유인으로서 아버지의 뜻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에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고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는 하느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신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여기를 나와서 따를 원칙인 계명을 따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계명은 두 가지의 큰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느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과거 많은 메시지 해설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99% 이상 지키면 이 사람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느님을 만유 위에 전부로 사랑하는 건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 육적 자아가 형성돼서 그 육적 자아의 기준인 프레임을 탈출해서 드디어 계명 저걸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게 내가 자유인으로 사는 거고 내가 이렇게 마귀의 종속적으로
지배당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이것을 따르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한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냐? 신적 자아가 그때서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전에 변질되지 않은 본연의 아버지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올바른 질서를 따르고 살았던 아름다운 인간으로 그때서야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신적 자로 복원이 돼서 다시 계명이라고 하는 딸을 원칙을 따르면서 살아가다 보면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이 규칙을 따르다 보면. 그 열매는 뭐냐? 자기 배제의 열매입니다. 왜? 여기는 나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규칙이니까. 너를 위한 것을 안 하는 게 너의 규칙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규칙을 따르다 보면 자기 배제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느님 보시기에 옳아요. 왜? 이 질서를 따르고 사는 사람이니까. 왜 하느님 보시기에 옳을까요? 예수님과 어머니를 점점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를 하늘나라에 가서 받기에 충분해지는 겁니다. 자격이 생기는 거죠. 고로 정리하면 내가 이 프레임에서 탈출해서 딸을 원칙인 계명을 따르고 살아감으로써 신적자라는 것이 다시 복원될 수 있는 거고 변질되지 않는다. 그 신적자를 복원해서 내가 계명이라는 것을 계속 따르면서 살다 보면 열매가 생기는데 그 열매가 뭐냐? 자기를 배제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해지는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쪽 나라는 이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소유로 여겨서 그때부터 오해가 생기게 되는데 이기심과 자애심과 사욕과 욕망을 자신도 모르게 부모가 자녀에게 은연중에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런 육적 자아의 소산물로 자라게 돼요. 그럼 이렇게 자란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자기밖엔 모릅니다. 그렇죠. 왜? 이기심, 자애심, 사욕과 욕망을 부모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자신도 모르게 내 거라고 하는 그 애착과 집착 때문에 자녀에게 이기심, 자애심, 사욕과 욕망을 넣어준 거거든요. 누룩처럼. 그랬기 때문에 이 자녀는 그 누룩을 받아먹고 자기밖에는 모르는 자기 사랑밖에는 모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됨으로써 영적으로 봤을 때는 패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참 비참한 겁니다. 하느님이 원래 이쪽 나라에서 살라고 만드신 존재가 지금 이쪽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렇게 시커먼 존재로 변질된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 도표를 보실 때는 이렇게 대비해서 이 좌측의 육적자로 살아가는 인간과 패망의 인간과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을 때 살아가라고 만드신 신적자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자애심, 사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속성이 나도 모르게 내재하게 됐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여긴 희생, 자기 배제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패망의 삶이죠.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은 무질서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의 사람이 100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에 만약에 한 수도회에 이렇게 자기의 이기심과 자애심과 사욕과 욕망을 따르는 육적자밖에 없는 사람이 100명이 모여서 산다. 그러면 그 수도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망한 겁니다. 이미 볼 것도 없이. 왜? 100명이 다 자기 주장을 하겠죠. 난 이게 좋아. 저 사람은 난 저게 좋아. 난 이게 좋은데? 왜 너만 존중받아야 돼? 나도 존중받아야지. 이게 뭘까요? 무질서 자체인 거죠. 여긴 따라야 될 질서? 없습니다. 내가 좋아지는 게 질서예요. 내 기준이 무대뽀적인 내 기준이 질서죠. 그렇죠? 그러니 여긴 무질서 자체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신적 자아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영혼이라면 절대 질서 가운데 살아가겠죠. 어떤 절대 질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외에는 나에게는 없어. 따라야 될 규칙이. 이거 두 개가 내가 따라야 될 절대 규칙이야. 그러니 절대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무질서 자체로, 여기는 절대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 정신의 차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쪽에 육적 자아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서로가 살벌한 세상입니다. 그쵸? 살벌 자체겠죠. 여기 남을 위한 아름다운 희생이 있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고통을 짊어지겠어요?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고결한 정신세계가 여기 있겠습니까? 살벌 자체입니다. 그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으면 당장 가서 따지고 물어야 되고 싸우는 살벌 자체인 거죠. 그러나 이 신적 자아 가운데 절대 질서를 지키고 자기 배제가 아예 내재화된 이런 영혼들만이 살아가는 이 나라의 정신세계에서 살아간다면 거긴 참 평화밖에 없죠. 참 평화. 왜? 평화가 깨지는 건 어떤 때 깨지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평화가 깨집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그렇죠. 즉 육적 자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참 평화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왜냐? 항상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늘 갈급하고 뭔가는 짓밟아야 되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짜증이 나고 여기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살벌 자체지만 여기는 나를 위해서 원하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평화로울 수밖에요. 그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더 기뻐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지? 그러니 서로가 서로만을 위한 사랑만을 하고 사니 참 평화밖에 없겠죠. 이런 나라가 구현되는 것이고, 이쪽 나라, 충직한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쪽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영적으로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 없습니다. 100년 아니라 1000년을 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기 무슨 고결한 정신이 있으며 여기 어떤 아름다운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열매가 있을 것이며 여기 하느님을 닮은 아름다운 속성이 뭐가 있을 것이며 여기 그쵸? 여기는 희망 없는 겁니다. 그냥 오히려 오래 살면 살수록 똥 쓰레기만 계속 남기는 역겨운 쓰레기만 계속 세상에 남기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왜 모든 희망으로 가득할까?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두 분의 삶이 수많은 가치의 아름다운 열매와 희망으로 가득한 삶을 사신 거죠. 물론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아유, 안 됐네, 불쌍하네, 패배했네,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찌찌찌찌거리면서 이렇게 그 당시에 가엾이 여겼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신적인 나라다, 신적 질서다, 진리다, 계명이다, 훌륭한 차원의 정신세계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오로지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에만 모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는 수많은 아름다운 고결한 가치들로 가득합니다. 온전한 모든 것으로 가득합니다. 겸손과 정직의 모든 것으로 가득하고 아름다운 희생으로 가득하고 고통을 승화시킨 차원 높은 열매들로 가득한 그렇기 때문에 모든 희망으로 가득한 정신세계입니다. 그러한 삶이고요. 자, 이 좌측에 육적 자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 여러분 온전한 것이라는 게 있을까요? 온전이라는 게 뭘까요? 변질될 수 없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거, 되물리거나 되돌릴 수 없는 거, 완벽한 거, 퍼펙트한 거, 이런 게 온전한 겁니다. 그럼 인간적인 것밖에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이혼율이 그렇게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이 드셔서 연로하셔서 몸을 못 쓰시고 더 이상 민폐야 집만 돼. 그러면 가져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수많은 결과물들이 인간은 지금 육적 자아의 종으로서 충직한 자아의 종으로서 살면서 온전한 것 없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한시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이런 것의 아름다움이 과연 있을까요? 그것은 영원성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왜? 다 시간이 지나면 쭈그레지고 다 등이 곱고
다 허물어지고 못생겨지니까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아름다움이라는 것, 온전한 것이라는 건 어디에만 존재합니까? 그건 오로지 정신세계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 사람의 가치관, 정신세계,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과연 뭐고,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고결한 목표가 뭐냐,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은 도전하고 무엇을 위해서 한평생의 인생에 올인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냐, 바로 그것을 보고 아, 저 사람 멋있다. 아, 저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추구하는 거는 가치 있고 올바른 거고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온전한 것이라는 건 도저히 이렇게 육적 자아, 충직한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선 온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이 신적 자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정신세계는 온전한 것만으로 온통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온전하신 분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네가 아무리 부족하건 못났건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건 네가 무엇을 했건 간에 낳아준 너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안 버린다. 이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에 그런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까? 시간 지나면 다 이유되고 등 돌리고 버리는. 그게 세상 사람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온전하신 나라. 또 온전하다는 건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르타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나랑 하나 됐다면 내가 너를 따라서 연옥을 가거나 지옥을 갈 수는 없지 않니? 그러니까 너는 나와 완전히 하나 됐다면 내가 간 곳을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온전하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 불가분, 떼어낼 수 없는 분리불가분의 나라가 온전한 겁니다. 영원성으로 사랑하는 게 온전한 겁니다. 절대성으로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고 전부로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겁니다. 바로 이 신적 자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정신세계의 삶은 온전한 것만으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고로 요약 정리하면 좌측의 이 육적 자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이런 패망의 증거들, 이것은 정리해보니 계명의 정반대의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인간이. 이게 계명 정신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고, 이 지금 속성을 하나하나 빼어서 객관화시켜서 펼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 이건 완전 다 계명의 정반대의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러니까 이런 인류니까 여기에는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패망밖에 없고 지옥 갈 것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자꾸 이 나라로 돌리시려고, 우측에 있는 이 신적자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나라로 지금 부르시는 게 오늘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켜라, 얘들아 계명을 지켜라, 계명 안에서 살아가라, 나랑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인간은 이렇게 계명의 정반대적인 사랑에 파묻혀서 함몰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 근원적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땄을 때 그때 발로된 그 육적 자아, 내가 좋아지는 것에 눈을 뜨게 만든 그 선악과를 딴 것이 무엇을 자초한 일이냐? 내가 좋아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눈에 떠서 그 육적인 자아를 발로시킨 그 원흉이 바로 선악과를 딴 사건이고, 그건 근원이고, 이 시대에 그것이 더 깊어지고 더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로서 이 프레임 안에 모든 사람을 잡아 가뒀는데, 그건 왜 그럴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적 요소를 살펴보니까 그것은 부모들이 다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잘못 인식을 하셔서 여기에 오해가 생기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자신에게 너가 좋아지는 거, 네가 더 돋보이는 거, 너가 원하는 거, 네가 최고지, 이렇게 해서 이기심과 자애심과 사욕과 욕망이라는 누룩을 자신도 모르게 자식에게 주입함으로써 그 자식의 육적 자아가 더 세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서 요즘은 다 이렇게 각각의 고유한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예 당연시되는. 그게 왜? 사람은 모두 다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나의 인권도 중요하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거를 존중해라. 라고 당당히 세상에서 요구할 만큼. 이 정도로 마귀가 과거보다 더 세진 거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프레임 안에 인간이 갇혀 살아도 남을 위한 희생의 정신도 있었고,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지. 이러면서 어떤 배려를 하려는 마음도 있었고, 저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좀 양보하자. 이런 어떤 양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더 세진 거죠, 이 프레임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부모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준 누룩 플러스 세상에 잘못된 이 마귀의 세력이 짜놓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풍토나 문화들 있죠. 이런 것이 이 각각의 프레임들을 더 완고하고 강력하고 세게 만들어준 원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더 인간을 함몰시키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럼 여기에 한평생 갇혀서 살다 죽는 게 그게 자유인이 아닌 거고 그게 마귀에게 일평생 속는 거고 하느님은 자유인으로서 이 광활한 우주를 네가 마음껏 날개를 펼치고 날아다니면서 살아라 이렇게 창조하신 거거든요.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굳이 내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안에 갇혀 살고 답답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이 각각의 내가 좋아지는 것을 위한 프레임 안에 갇혀 살지만, 여기서 나가고 싶다. 내가 이렇게 신적 자아의 주인으로서 살고 싶다. 이러면서 답답하시던가요? 절대 답답하지 않습니다. 이 악이 얼마나 인간을 강력하게 잡아 가두는 것인지를 객관화시켜서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프레임 안에 갇혀 살아도 절대 갑갑하지 않아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가 짜놓은 열매밖에는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기서는 희망이건 어떤 열매건 혹은 아름다운 거건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냥 여기서 함몰돼서 죽어버리는 그것이 현재 인류의 상황이고 바로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이 계명의 정신과는 정반대되는 나라에서 대다수의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가 현재 인류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왜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가를 따져서 분석해보니 이 좌측과 같은 육적 자아를 왕으로 우상으로 떠받들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요소, 환경적 혹은 유전적 혹은 부모로부터 혹은 사회로부터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갇혀서 폐망으로 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고 여기에서 산 사람은 절대 희망이 없고 앞으로 성화 시대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자꾸만 얘들아 이쪽으로 와라. 이쪽에서 살아라. 이쪽에서 살려면 근데 너가 따라야 될 질서가 있어. 그게 계명이란다. 계명을 따르고 지켜야만 네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여기서는 절대 질서 가운데 참평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희망으로 가득하고 온전한 것만으로 가득한 이 나라를 초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계명을 계속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왜 혼란 자체 가운데 살아가는가? 따라야 될 질서가 이건데 질서를 잃어버려가지고 그쵸? 내가 따라야 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질서예요. 즉 무질서 자체의 나라에서 살아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낯선 거죠. 이 나라가. 낯설고 왠지 불편하고 이걸 하자니 어렵고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이제 타성에 배서 여기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이 나라로 가기가 순식간에 확 가지지가 않는 이런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 게 현 인류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서로 극과 극을 달리는 상극 관계에서 인간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란으로 가득한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일평생을 살았다면 더 이상 속지 말고 이제 일로 이사 와서 내가 여기서 썼던 모든 에너지를 다 이것을 살기 위한 에너지로 다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규칙,
아, 나는 계명만을 따르는 규칙. 앞으로 이걸로 살겠어. 해서 이것을 자꾸 어렵더라도 수행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내 몸에 자리 잡고 내 정신에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그래서 본연의 나인 신적인 자아로 살아가면서 이런 아름다운 가치와 향기와 고결함으로 가득한 그게 아버지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목적이거든요. 그리로 다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배경 지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차근차근히 오늘 본문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것은 반복해서 말할 가치가 있다. 자, 어떤 것을 반복해서 말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너희는 영원한 안식처를 얻기 위해 지상에 있는 것이다. 자, 영원한 안식처를 얻기 위해 지상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도대체 네가 너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살아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너는 도대체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도표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시커먼 좌측에 육적자에서 살아가는 나라에서 계속 살면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구원되기에 합당치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자녀들을 구원해주고 싶으신데 아버지는 그 부성적 마음이 이 시커먼 육적 자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제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쪽 오른쪽 나라로 신적 자아로 복원되는 나라로 와서 살아라. 그래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게 이 지상에서 네가 살아가는 목적은 영원한 안식처를 얻기 위해서 네가 지상에 있는 것이니까 이걸 좀 간과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목적성을 상실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딸을 원칙이 나에게 뭔가 질서가 뭔가 이런 것을 계속 보고 또 다시 리마인드하고 또 객관화시켜보고 이런 작업을 거쳐서 이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신적 자아로 전환시키는 데 써야 된다. 그래서 구원되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영원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아까 그 도표에서 보셨다시피 좌측에 있는 사람이 다 각양각색의 프레임에 인간은 갇혀 있거든요. 그럼 그 프레임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새로운 아버지가 주신 질서, 거기서 살아야만 구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달라져야 되냐? 딸을 원칙이 나에게 새롭게 생겨야 돼요. 무질서한 나에게. 여태 자아라고 하는 무질서한 내가 좋아지는 것만을 따랐던 내가 이제는 그 무질서를 버리고 질서, 절대 질서로 다시 회복돼서 그럼 그 절대 질서가 뭘까? 계명을 지키면 그게 절대 질서예요. 두 가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네가 구원받고 싶어. 네가 천상의 나라에 가길 원해. 그런 방법은 하나다. 유일한 방법. 네가 계명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는 마땅히 나의 계명들을 알고 모든 면에서 계명들에 순종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천주교 신자만 계명 지켜야 되는 거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간혹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나는 뭐 신자도 아닌데 뭐 혹은 계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물론 전하지 않아서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모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게 예외가 적용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다 아버지가 만드신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는 여기 마땅히 나의 계명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나라입니다. 또 모든 면에서 일부분에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계명에 순종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순종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순종을 하려면 경계를 알아야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오늘 전반부에 학습하신 것처럼 인간적인 것이 도대체 뭐고 신적인 것이 도대체 뭔지, 육적 자아로 살아간다는 게 뭐고, 신적 자아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그 경계값을 알아야, 아, 내가 지금 육적 자아에서 살아가겠구나. 잘못됐네. 내가 에너지를 전환해서 이 신적 자아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바꿔야 되고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너희가 심판받을 때에 너희에게는 타협하거나 불순종에 대한 너희 주장을 펼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딱 갔는데 저는 이때 그때 이래서 이랬는데 그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때 나는 이런 것을 들은 바가 없어서 몰랐고 이런 변명을 줄줄줄줄 늘어놓을 그런 어떤 여력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너의 주장을 펼 시간이. 그냥 왜 그럴까?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명확하니까요. 그냥 쫙 펼쳐서 보여주시는데 이 일을 제기할 게 없을 테니까요. 왜? 너무 정확하고 퍼펙트하고 명확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따로 그런 시간이 너는 필요 없어. 주어지지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가 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너희에게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예정돼 있다. 자, 계명에 순종하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예정돼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 확 와닿으시죠. 아까 도표를 보았기 때문에 우측의 따를 원칙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당연하게 갈 수밖에 없고 거기는 희망으로 가득하고 온전한 것으로 가득하고 절대 질서 가운데 살아가며 참 평화로 살아가고 이런 기타 등등이 지금 앞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이제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영원한 삶이 예정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 선교 사업을 통해 나는 너희에게 나를 만위에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가장 큰 두 계명에 순종하라고 요청한다. 자, 이거 오늘 다 앞에 도표에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오른쪽에 각각의 인간적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그 인간적인 것을 거부하려면 그 프레임에서 뛰쳐나와야 되는데 뛰쳐나오려면 따를 원칙이 새롭게 설정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런 거죠. 당신 거기 지금 구렁텅이니까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나오려면 뭔가 이렇게 붙잡을 게 있어야 하다못해 나무가 붙잡을 게 있어야 그걸 붙잡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렁이에 갇힌 사람이. 그럼 그 구덩이에 갇힌 사람이 그건 잘못된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나와야 돼. 그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아니 잡을 게 있어야 나오지. 그 잡을 것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게 따를 원칙인 계명입니다. 자, 이걸 잡으세요. 이게 당신의 새로운 생명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뭔가를 건네주는 게 있어야 그 구덩이에 갇힌 사람이 그걸 잡고 나올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너의 인간적 프레임에서 너 육적자가 원하는 그 다양한 프레임에서 나와라. 그래야 네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근데 나오려면 너가 뭔가를 잡고 나와야 되지. 그 잡아야 될 게 이 규칙이야. 이 질서, 이 계명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오직 모든 계명 하나하나의 모든 세세한 사항들에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상 삶을 살아라.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고 그 하나하나의 모든 세세한 상황들에 순종함으로써 그 세세한 상황들은 그 이전에 아버지께서 시간을 할애하셔서 매일 계명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셨죠. 과거 메시지에서. 그렇게 그 계명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뜻들을 너희들이 잘 인지하고 그걸 요약하고 축약 정리하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절대 질서를 망각하지 말고 그 절대 질서를 네가 지키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지상 삶을 살거라. 지금 계속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 모든 이의 마음이 이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에는 평화가 존재할 것이다. 당연하죠. 지구상의 대략 인구가 한 75억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75억 명의 인구가 다 신적 자아의 나라에서 자기를 위한 건 아무도 안 하고 다 서로가 남을 위한 것만 하는 세상이라고 한번 여러분 추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무슨 전쟁이 있거나 악의 다툼이 있거나 이런 전체주의 마귀 같은 거 절대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온전한 평화,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평화, 하느님과 소통이 자유자재로 되는 평화,
그 평화만이 가득한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성화시대가 되면 이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아버지께서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냐면요. 성화시대가 올 건데 이제 코앞에 닥쳤는데 성화시대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기본값이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도표의 그림에서 보면 좌측에 그 시커먼 육적자에서 살아가던 그 관습이나 습관이나 정신세계가 그거 그대로 가지고 이 나라에선 절대 못 살거든요. 그럼 또 이 나라가 또 마귀 소굴 되겠죠. 그쵸? 근데 아버지는 절대 성화의 나라를 그런 마귀 소굴로 만드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는 과거 시대하고는 완전 다른 세계예요. 차원이. 그렇다면 여기서 살아갈 사람들의 기본 정신 수준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기본 베이직이 계명시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가기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서서히 이전을 하시는 거죠. 그 질서에 순응할 수 있는 자녀들만 데리고 이렇게 가시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서서히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서 올바르게 학습을 좀 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기본 지켜야 될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선생님께는 뭐 인사하는 방법, 뭐 화장실 갔다 오는 방법 이런 기본적인 것을 좀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서서히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살아갈 사람들의 기본적인 윤리 도덕이 여긴 자기 배제 계명시키기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윤리 도덕의 근간을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자아의 종으로 살아온 이 환경적 요소 또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것들이 너무 세서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학습처럼 마치 우리가 학교 가면 어떤 중요한 과목은 반복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복학습을 통해서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러면 또 그때마다 자녀가 노력하고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더러운 그 과거의 경향 나의 기호, 정서 이런 걸 다 버리고 이제 새 질서로 잘 옮겨 심어져서 자라가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요 작업을 지금 아버지께서 하고 계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추상만 해도 행복한 게 거기는 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배제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한 사랑밖에는 상대방을 위한 사랑밖에는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거기 무슨 싸움이나 분열이나 다툼이나 뭐 편가르기 이런 게 있을 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평화로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죠. 이번 대림절이 거룩한 사랑에 관한 너희의 노력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라. 자,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림절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아버지께서 지금 바라시는 거죠? 거룩한 사랑, 즉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새로운 신적 질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 그 딸을 원칙이 나는 여태까지 딸을 원칙이 무질서 자체인 나였는데 이제부터는 딸을 원칙을 아버지가 주신 이 질서인 계명이 되게 하는 거. 그런 노력을 너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해서 그 노력을 매일같이 연습해서 그것에 이제 스킬이 쌓여지고 그것이 아예 너무나도 당연시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지금 이끄시는 거다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요,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다 이미 드렸는데요. 이 도표를 여러분 유심히 틈날 때마다 보십시오.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은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만의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생기셔야 됩니다. 또 자녀는 자녀들만의 내가 어떤 데서 부작용이 온 거니까
그 원인을 똑바로 깨닫고 아, 나에게서 이것은 오해구나. 이런 것은 버려야 되겠다.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오해로부터 생긴 신적이지 않은 속성을 대청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약 정리를 하면 어, 부모님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마음이셔야 되냐면 자녀가 내 게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인식하는 게 옳은 거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 만드신 창조물이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잘 기르거라 하셔서 맡겨준 존재입니다. 나는 단순히 그 나에게 사랑으로 온 자녀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저 자녀가 훌륭한 인격체로 아주 성숙하고 아름다운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훌륭한 인격체로 양육시켜야 될 의무가 나에게 있다. 라고 생각해서 그 자녀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자, 자녀 되시는 분들은요, 나에게 어떤 욕심이라든가 교만, 자만, 사욕, 욕만, 자애심, 이기심, 이런 것이 생긴 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여러분의 부모 혹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나 어떤 사회적인 환경, 그런 요소들로부터 여러분에게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셔서 그럼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해라란 말이냐? 왜 나한테 이런 걸 줬어? 왜 이렇게 나쁜 속성을 줬어?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부터 어쩔 수 없이 비참하게 참으로 슬프게도 갖게 된 속성의 반론은 거기서 시작된 거고요. 사실은 부모님들도 그걸 여러분에게 나쁘다라는 걸 알았으면 주시지 않았겠죠. 그쵸? 모르고 준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이 시대는 더 그게 이렇게 세졌냐면 과거 부모님들께서 너무나도 고생을 하고 살아가지고 6.25라든가 전쟁 그리고 아주 가난한 무지한 척박한 환경에서 온몸으로 다 뭐든지 읽어야 됐고 이렇게 하신 상황에서 다 자수성가해서 스스로 피와 땀방울로 일구신 거기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의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된 거냐면 내 자식에게는 절대 내 자식에게만은 이런 가난이나 이런 어려운 걸 물려주지 말아야지. 이래서 자녀를 너무 예뻐하신 게 그 인간적 사랑을 준 게 버르장머리 없는 대바라진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가 되게 한 어떤 발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이걸 자식을 미워해서 준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 잘못된 사랑, 즉 신적인 사랑을 모르다 보니까 잘못된 인간적 사랑을 줘서 그런 부작용이 전승이 된 거죠. 자녀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한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아, 내 부모님이 너무 고생을 하면서 사시다 보니까 나만큼은 고생하지 않고 풍요롭고 넉넉한 곳에서 잘 사랑스럽게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올바른 어떤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서 나에게 이런 나쁜 속성이 생긴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셨으면 그게 올바른 인식이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건 버려야겠다. 이건 내가 오해로 갖게 된 거구나.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나 자애심이나 사욕과 욕망, 혹은 교만, 자만, 이기주의, 이런 것은 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과 사회적 요소와 어떤 특성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치 않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로 온 거다. 이것을 확인하셨으면 아, 이게 나쁜 거지. 오늘 이 학습을 통해서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버리시면 돼요. 버리시고 그것 때문에 혹시 또 부모를 원망한다든가 왜 나에게 이런 걸 줬어? 이런 걸 줘서 내가 이렇게 어렵잖아. 사실 냉정히 말하면 부모님들도 그걸 모르고 주신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이 나빠지라고 나쁜 걸 일부러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어찌 보면은요, 이거는 근원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철천지 왼수지만 두 번째는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 진리를 올바르게 똑바로 전승만 했었어도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자아의 종으로 살고 이기심, 자애심, 사욕과 욕망밖에 모르는 이런 세상이 되도록 방치되지 않았겠죠. 진리를 똑바로 알았다면 모든 사람이 다 이 우측의 딸을 원칙 계명 가운데 살았었고 살았을 거고 이거를 위해서 노력했을 테니까요. 근데 교회가 진리를 똑바로 가르치지 않은 직무유기 때문에 다 여기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성당을 다니면서도 심지어. 그러니까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인 거죠, 그냥. 냉정히 말하면 가르치지 않은 자에게 모든 책임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식에 대한 인식이 오늘부터 이제 배우셨으니까 소유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욕심을 거기다 투영하거나 내가 되고 싶은 걸 거기다가 전이시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나에게 맡기신 거야. 맡기신 영혼. 그러니까 내가 저 영혼을 잘 성장하고 자라도록 도와줘야지. 이게 부모님이 하실 역할이 다예요. 그래서 그가 나쁘게 나가지 않도록, 나쁘게 나가면 채찍질도 가하시고, 그쵸? 또 잘하면 칭찬도 하시면서, 그러나 나쁜 어떤 안 좋은 것을 했을 땐 가차없이 벌하는, 이렇게 해서 징계와 사랑을 번갈아 가면서 그 영혼의 반향에 걸맞게,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자식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것은 그 자식이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는 겁니다. 그런 자식은 반드시 훌륭해집니다. 왜?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거기 강한 근성이나 정신이 생기거든요. 이러면 반드시 훌륭한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몇 가지의 포인트를 부모님들은 알고 계시면 되고, 자녀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속성, 이 좌측에 해당하는 나쁜 속성이 있다. 그럼 그게 어디서 온 건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싶어서 가진 것 아니고 따져보고 가진 것도 아니죠. 그렇죠? 아니, 교만을 따져보고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자만, 이런 거를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나도 모르게 전승되고 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준 사람도 그걸 주길 원해서 준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다 보니 잘못된 인간적 방법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 그 속성이 나에게 온 것뿐이다. 이렇게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더 이상 어떤 오해를 일으키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면 안 되고 그게 다예요. 그게 또 하나의 사랑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봤을 땐 나쁜 거니까 오늘 알았으니까 이제 버려야지. 이래서 새 영혼으로 태어나기를 갈망하는 오른쪽과 같은 이 절대 질서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동반된다면 이제 부모님들도 그리고 자녀 되시는 분들도 오늘 이 강의를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영혼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 도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참 정말 진리가 없으면은 희망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마저도, 어, 뭐, 그 누구도 탓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단지, 어, 알게 됐다면, 깨닫게 됐다면, 이제부터 새로워지는 연습을 아버지 뜻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께 평생 모르고 죽었을 수도 있을 것을 이렇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오늘 부모의 역할이 똑바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자녀 된 분들은 자녀의 위치에서 이런 것은 어디서 왔구나. 내가 갖고 된 부작용은 이런 거구나. 그러나 그것을 그 주신 분도 사랑으로 주신 거고 나도 그걸 따져보고 가진 게 아니고 무망중에 그냥 한국 부모님 밑에서 살면 한국말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마치 그런 식으로 나에게 전이된 것뿐입니다. 그걸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그게 이 교회가 잘못한 점이죠. 그래서 오늘 알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부모님들도 자녀 되시는 분들도 그 오해의 부작용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본래의 나, 그 본연의 나로 돌아가는데 이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